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 밧줄로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질 줄 알면서도 거기서 도망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순히 밧줄로 묶이는 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예수님이 알면서도 순순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즉 형들의 볕단이 그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라든가, 또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를 향해서 그 절하는 그 꿈을 꾼 걸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이게 시기심에 일어나 갖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죠. 근데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아주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에 다가와서 성상납 요구를 하는데, 그 요셉이 거절하니까 오히려 요셉을 갖다가 모함을 해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응? 자기는 계속 이렇게 잘 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성실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 이게 사실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가? 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을 갖다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 자기의 그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에게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애국 왕이 그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은 바로 7년 풍년 뒤에 칙년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의 말 듣고서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우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칙년 풍년이 오고 그다음 7년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걸 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애굽이란 제국이, 애굽 제국이 가뭄이 들면 세계의 가뭄이 되나 마찬가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식량을 얻으러 오는데, 야곱도 자기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들어 했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 걸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들이 아버지께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느냐,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 이걸 테스트를 해야지 이들을 살리지. 만약에 이 테스트 통과 안 되면 살리고 싶으면 살린다는 마음이 접어들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이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우애가 있는 그 모습이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결국 요셉이 그걸 알고 이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들이 그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이란 걸 몰라요. 국무총리가. 모르죠, 당연히.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살에 국무총리 돼갖고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13년 동안, 그리고 또 자기들의 노예로 팔은 요 동생이 국무총리 되는 건 생각도 꿈에도 못했는데,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가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들이.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한 명도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때 5절에 말을 한 거예요. 45장 5절부터 8절 했는데, 5절에 그 배경이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그에 대해서 아이고 후회도 같은 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 이 세상 모든 생명을 구하려고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아직은 더 7년 동안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치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것이 성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무지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맡겼던 거고,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갖다가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인생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할 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할 때 모습하고 같은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점이 같으냐? 이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가 20장하고 21장에 나오거든요. 오늘하고 다음 주 21장에도 그 예루살렘 여행 그 과정에 다 나오는데, 그러면 먼저 바울은 어땠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간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 갈 때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장 4절 한번 봐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드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유아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지금 이거 아시아까지 간다는데 결국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고, 에베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각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베레아 사람이라는 건 베레 교회 대표자들이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들. 더베 사람은 더베 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 같이 산 거예요. 이처럼
그 제자들하고 같이 갔다는 것이 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건 뭐예요? 그 유대인들 음모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거든. 그러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하고 해서. 근데 바울도 역시 어때?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누려 음모를 꾸민 그 유대인들의 그 반대 그 많이 받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번절에 뭐라고 하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있느냐? 19절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음모를 한 거. 세 번째는 뭐가 같은 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 그러다 살아나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 근데 지금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바울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 있잖아.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거라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런 예루살렘에 갈 때 그 과정, 예루살렘의 고통, 그것을 3번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받는 그런 과정이 3번입니다.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20장 22절과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처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거, 예루살렘 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 21장 11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와갖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바울 띠거든요.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언을 똑같이 3번을 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21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돼? 선교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거 좀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하는 바울이 에베소의 소유가 끝나자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서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또 바울의 그 사역 자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를 가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소유가 그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나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1절은 마게도나를 가려고 했지만 이 마게도나 가기 전에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나를 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12절에서 드로아에 갔단 말이에요. 왜 만나 가려고 그랬냐? 13절 보니까 디도를 만나려고 해서 간 거예요. 디도. 근데 거기 못 만났다고 했잖아요. 디도를 왜 만났냐?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간 거예요.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디도를 못 만나니까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마게도냐 가는 거야. 마게도냐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뭐냐? 먼저 여기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드로아를 드로아를 먼저 가서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2절부터 6절 중에서 2절과 3절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한 후에 헬라, 즉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있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 2절과 3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서. 그럼 로마서에다 어떤 내용을 썼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게 로마서 15장 23절하고 23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23절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거 로마서를 썼다고? 고린도에 썼잖아.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지금 고린도에서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라고 그랬죠?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뭐 때문에 가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그런 거야. 서바나. 그래서 24절 그 해설이 나오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 자신은 어떻게 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소요가 끝났잖아요. 에베소 소요가 끝나갖고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를 갔다 그랬는데 마게도냐 가게 돼 어디로 들렸다고? 드로아로 갔다. 드로아. 왜?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 디도를 만나려고. 이 디도를 만나서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 가요.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 갔다 무조건 일로 간 게 아니라 마게도냐 세워진 교회들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 교회 들렸다가 어디로 갔다고? 헬라로 갔다 가지. 헬라가 고린도라고 했잖아.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거쳐서 어디로 복음을 전해?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 스페인 저 끄트머리. 그래서 전 세계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기로 내가 원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석 달이 다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2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돈을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이제 석 달 끝났잖아. 로마서도 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배를 타고 이 수리안디오 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갖다 유대인들을 알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 다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드로아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 누가 동행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동행한다고? 4절 보면은 이 각 교회 대표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 대표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갖다 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이 동행했고 그런데 그래서 동행을 했는데 같이 간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각 교회 대표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린 거야. 우리 했을 때 우리는 누가 포함됐을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누가가 들어가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같이 바울하고 그 다음에서 이들이 교회 대표들이 먼저 가고 누가는 같이 간 거예요. 후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무니라. 그래서 이게 쭉 마게도로 쭉 갔잖아. 이렇게 쭉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디 무교절 지나가고 어디로 갔다고? 드로아로 간 거야.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서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7절부터 13절이 12절이 바로 그 뭐냐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강론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인데 그걸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어느 날 얘기해? 무슨 요일? 주일이지, 주일. 그죠? 주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갖고 주일에 한 거예요. 주일에 이제 주일은 왜 주일로 지켜? 부활이니까. 예수의 부활한 때가 언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에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다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는 거, 가르쳤다는 거. 왜?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바로 이튿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갖고 3층까지 꽉 빽빽들이 찼는데 3층에 유두고란 청년이 창틀에 걸쳐서 자리가 없으니까 앉아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난리 난 거잖아.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 내려가서 어떻게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마치 구약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갑의 죽은 아들을 그때 조치 취한 거라든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에게 행한 거. 그 죽은 사람의 죽은 아들의 입과 눈, 손과 몸 위에 자기의 입과 눈, 손과 몸을 엎드려서 아는 거예요. 이건 뭐라냐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내가 이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사랑의 표현인가 동시에
자신의 몸 전체를 유두고에게 주고 유두고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 이게 마치 뭐냐, 이게 대속에서 대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응? 내 모든 거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당신 살아나고 난 죽겠다.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죠, 이걸. 근데 바울이 유독의 몸에 엎드려고 그걸 안고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도거가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지만 어떻게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는 순간에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 속에는 믿음의 능력 역사와 함께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자 들어와 교인들, 이게 죽었던 그 유두고 하나님 역사로 살아나니까 어떻게 큰 유를 받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일깨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의 중요성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두가 죽었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확신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 말이 자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처럼 성령에 의한 믿음, 즉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된 믿음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누가 함께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간다는 믿는 거예요. 응?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 긍정적으로. 확신 있는 말. 성령께 주시면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일행이 밀레도로 가는 장면이 13절부터 1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13절에부터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앗소에 가서 드로에서 앗소에 가고 앗소에서 미둘렌을 가고 그 다음에 15절에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미둘렌도에 이르잖아요. 요거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거 사도행전 20장 그 상황인데, 지금 드로아에서 어떻게 된다고? 드로아에서 이제 그와 같은 유도거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배를 타고 앗소로 가요. 앗소에서 어디로 가? 미둘로네로 가고, 미둘로네에서 어디로 가? 기오로 가요. 기오로 가고, 기도에서 배를 타고 사모로 갔다가 그 다음 밀레도 도착하는 거. 요 과정이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서 밀레도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1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배를 타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배를 탄 거야, 안 탄 거야? 배를 안 탔다고. 바울은 걸어서 가겠다, 혼자서. 그리고 누구예요? 바울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앗소에 가고,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가면서 앗소에서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13절이.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은 바울은 왜 같이 안 가고 여기서 따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세 가지 이유로 봐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바울이 그 교회 세웠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때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를 가면서 죄인들을 하여금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성도들의 덕을 함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여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 시간을 이용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 자신이 그동안에 전도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제대로 주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시간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려고. 네. 즉 새로운 영적 투쟁을 위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 전도는 뭐예요? 영적 투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했던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바울 스스로가 그 고행과 자기 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편해지면 안일하게 하게 될까봐. 안일하게 하게 되지 않으려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그 역경 속에 집어넣어 갖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자신이 항상 고행을 택했어요. 자기 부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지금도. 아주 그 큰 교회 목사님, 응? 이분은 자기를 부정해요. 고행을 택합니다.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요, 잘. 왜 안 먹어요? 안일해질까봐. 상대방한테 복숭아 이따만한 거 잘 익은 거 주면서 먹어보라 하면서 자기는 안 먹어요. 아유, 그거 나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입 주면서 이 침이 넘어가는 거 보는데. 왜? 먹으면은 안일해진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게 철저해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14절부터 16절 보면은 바울이 아수에서 일행을 만나고 함께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거든요. 물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차질 없이 그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하는 건데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도 가잖아. 바울과 함께. 근데 그렇게 간 게 뭐냐 이유가 그렇게 해서 간 게 뭐냐 16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지금 여러분 아까 그 20장 지도 한번 잠깐 볼까? 금방 요 앞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밀레도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로 갈 수도 있잖아, 배 안 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물론 이게 밀레도가 정착지가 아니라 원래 간 데는 어제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가게 되면 이게 육로로 가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 만나잖아.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고 하라고 또 막 그러면 골치 아파 이거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오순절 안에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그러면은 왜 그 오순절 안에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갈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해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나누고 거기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안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에는 사람들 절기 지키러 다 모이잖아. 여러분 그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다 모여요. 예, 모여서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그 하기 때문에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야. 어찌됐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그 안에 오순절 안에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그 밀레 도착해 갖고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17절부터 3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17절 같이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17절 보면 뭐라고 그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왜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장로들 그렇게 청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말이죠. 바울이 지금 18절부터 35절에 에베소 장로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어진 유일한 설교예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만 해당되는 설교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의 설교가 자기가 쓴 바울 서신 13개 서신 거기에 어떻게 하든 병행돼 있어요. 그거하고. 그래서 그 병행돼 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 썼을 때 항상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다 나타났는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 짤막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에서 그것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서신과 연결돼서. 그래서 우선 18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자신 누가 봐도 일관되고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섬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난 신앙 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해갖고 에베소 장로들은 그들 스스로가 바울이 아주 열정적이고 은혜롭고 거룩한 정신 소유자이고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는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응? 투명한 삶을 산 거야. 일관되고 투명한 삶.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과 생활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19절 말하거든요.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건 뭐냐면 바울 자신의 사역 동기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영적인 것. 이기적인 것이었으면 이게 뭐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간교로 인해서 이 발생한 시험을 참아,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어떻게 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어때? 유대인들 불량배를 동원해갖고 바울을 갖다가 막 쫓아내고 소동 일으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베레아에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아덴으로 바울이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린도는 갈리오가 그 아가야 총독이 되니까 바울을 고소한 일이 있었고, 지금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를 보자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비방해갖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그 두란노 성원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던 거예요. 즉 바울은 남을 섬기는 게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대적하지 않았던. 바울이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바울 자신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은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선한 열심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원하신 열매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20절 보면 유익한 것이 나오거든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하느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뭐냐? 유익한 것. 이 유익한 것이라는 건 영혼과 심령에 평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그리고 성도로서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권면하는 말씀. 바울 자신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게 뭐냐? 간사하고 부정하고 괴계고 아첨이고 탐욕 탐심에 의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생명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신이 항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빛이라는 걸 믿으면 나 자신 거기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말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믿는 자다 해갖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게 되면 세상 말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느냐?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익한 말을 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하거든요. 21절 뭐라고 했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설교한 대상이 뭐예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만, 이방인만 아니었어요. 바울은 누구나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뭐냐? 죄를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예요. 내가 미워하고자 하는 거야, 죄를. 그 마음의 변화예요. 죄를 미워해. 죄 자체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이 진리로 비치고 우리가 생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서 우리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되냐? 즉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이제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체포된다고 하잖아요. 응? 23절은 뭐라고 그래?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지금 그래.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 가겠다고 그래? 안 못 가겠다고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포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기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 절대적인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체포될 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응?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매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따라서 23절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의 모습 23절 뭐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자긴 잡힌다는. 이 모습이 마치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갖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근데 부르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유업의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걸 알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바울이 떠났던,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좀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복음의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육체의 고통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묶이지 않고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언제나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자신의 그 육신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진보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비록 자신에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 해로 여기면서 배선물로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4절 말합니다.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생명은 영생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생명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뒀어요. 그 자기 인생을 필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고 학문도 많이 아는 사람, 권세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했고 자기를 부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생명이 뭐냐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없어질 생명이야. 누구나 다 그래. 죽음 후의 생명이란 건 이거 영원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당할 각오를 하고 산다면, 바울처럼 필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건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주셔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25절처럼 말한 이유가 있어요. 25절 보니까 뭐라 그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성령님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로마로 끌려가서는 결국 어떻게 돼? 순교당할 걸 보여주셨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지 못할 거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26절과 27절 말하 그러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 26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결코 복음 전에 있어서 태만한 적 없이 오직 순수한 복음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빛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29절하고 30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의 미래에 닥칠 그 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들이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는 보통 교회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나와요. 처음 상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사정하니까 뭐 내가 그런다고 상관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가 해나가는 거죠. 이제 바울이 32절 확신하면서 33절과 34절처럼 살거든요. 왜 그런가? 35절 때문에 그래. 32절을 확신한 게 뭘 확신해?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시는 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업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가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는 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33절 34절처럼 살았거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는 오히려 남에게 혜택을 받기보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삶을 산 게 뭐냐?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게 많아요. 그거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 보면 첫 번째 뭐냐?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것은 어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게 나눠준 생활을 한 거. 이게 모범을 보여준 거구나. 결국 그건 뭐예요? 거기 보면 35절 중반절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계사 보고 계시고 나중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사회사업을 하고 뭐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럴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제 36절부터 38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진 후에 예루살렘 떠나가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면은 스크린을 보세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반절에 나오는 거.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 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자기는 훈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본래 흔적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새겨진 문신을 말하거든요. 즉 노예 신분을 상징하는 비참한 표시예요. 자기가 노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노예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얼마나 싫을 거예요. 그 비참한 표시라고. 근데 바울은 어땠냐? 자신에게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라. 흔적. 자기는 그 노예, 비참한 표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스크린 봐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난 예수님의 노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받은 이 모든 고난을 영광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봐. 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 그건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갈 때 거짓과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진리와 빛과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잘못된 자와 육신의 소욕이 죽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진리와 빛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노예에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노예에 살아갈 때 내 잘못된 자가 죽게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게 되며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노예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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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삶이 힘듭니까? 왜 내한테는 모든 문제만 있습니까? 왜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